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 앞날을 잘 모르겠다,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의 많은 세계의 정세와 또 국내 정세와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변화무쌍하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염려를 하고 두려움을 안고 걱정을 하고 공포 가운데 잡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역사가 변천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요동칠지라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모세가 120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모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기름 붓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을 안고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모세 밑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가야 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생각이 많고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7 족속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다 평정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라 한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믿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고 내가 점령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다 정리해 주고 평온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한번 나와 있죠. 또 7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어. 1장 9절도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 있죠? 3번 나와 있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것도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은 2번 말씀하면 굉장히 중요한 반복성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기웃거리고 눈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피부로 느끼는 거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강하고 담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앞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저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겨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졸고 있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마음가운데 그리면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물러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씀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내가 모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깊이 세세하게 복잡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일시적으로 100년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이 세상이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붙으면 우리도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컴컴한 지하 100층짜리가 있다면 거기도 계시고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음부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고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은 흔들거리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고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저주받으신 결과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바쁘게 만들고 막 돈에 밀려 내려가게도 만들고 유혹도 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도 만들고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그걸 이기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마지막에 마귀가 쓰는 최고의 작전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너 별로야? 너 봐라, 너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너를 기뻐하겠니? 야, 하나님 너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심어준대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넘어간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귀가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구만리 장천 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에 해가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마귀가 보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잘라버리고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손으로 만지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24시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도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3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2번 나와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한시도 1초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항상 함께. 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까? 어떤 존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더 크게 원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함께하기 원하죠. 목사인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목사 길을 걸어가겠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백이고 천이고 더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더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게 더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게 더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어요. 곰 새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맹수 한 마리가 나타나. 등치가 더 큰 맹수가 곰이 있다는 걸 알고 곰 새끼에게 접근했습니다. 곰 새끼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물살 센 계곡 옆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곡 위에 있는 나무의 끝에까지 이제 도망가서 나무에 매달렸다 나무가 뚝 떨어지면서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맹수가 따라서 못 가니까 옆으로 계곡 옆으로 막 뛰어가면서 저 곰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면 곰새끼가 막 물속에 빠져가고 헤매고 살아나려고 야단법석하는데 마침 나무 하나 떠내려오니까 힘겹게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나오려고 땅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맹수가 그걸 알고 접근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한 걸음씩 접근해 옵니다. 곰새끼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역전 사건이 났어요. 갑자기 곰새끼 뒤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서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이리 보니까 3m 넘은 곰 어미가 나타나가지고 곰새끼 공격해오는 그 맹수를 향하여 막 달려오면서 두 발로 서가지고 막 손 발짓을 해가면서 그 맹수를 향하여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맹수가 그걸 보는 순간에 주랭랑을 놓고 도망가고 곰새끼는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곰새끼가 꼭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은 불안과 염려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같은 맹수가 찾아옵니다. 마귀 같은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내 뒤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맹수를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1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고 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 함께한다고 성경이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마귀하고 함께 살고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빠져가듯이 내 손가락에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이 다가오고 실만한 물가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동행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배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니엘과 함께하고 이사야와 함께하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요한과 함께하고 스데반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곰 새끼하고 맹수가 싸우는 게 아니고 3m 넘은 곰 어미하고 맹수하고 싸우는데 그걸 누가 그 곰 어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건드리면은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밀착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한 환경과 조건 속에 빠져서 실현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겠다고 하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나왔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2번 나왔죠. 이 율법절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2번 나왔어요. 이 세 말씀이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 평탄이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성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겁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란 말은 번영이란 뜻이에요. 번영. 점점 늘어나는 거, 점점 올라가는 거, 점점 윤택해지는 거. 어느 집안은요 점점 사그라지는 집안이 있어요. 쇠퇴라 그래요. 어느 민족은 점점 약해지는 민족이 있죠. 쇠퇴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회사는 점점 커가는 회사가 있고, 어느 회사는 점점 약해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번영해 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번영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양문교회와 이 교회를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 번영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이 율법죄를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 전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책이다. 모세가 저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책도 없어지고 어떻게 신앙이 되었느냐? 직통적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창세기 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면서 이 모세 오경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는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안 받아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가 읽고 입술로 자꾸 읊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면 내 인생에 평탄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복음서,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39권 더하기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말씀 안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어릴 년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꼬마만 놓고 있지 말고 주일날 한번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줄도 그어보고 노트에다 써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눈물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받고 있고 세상에서 밀려 있고 마귀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걸 하나님 어찌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건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한번 합시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가 1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행복을 위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이라는 소책자를 우리 몇 사람한테 나눠드렸는데 1월 8일 날짜를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어제 여자 성도님이 이야기인데 남편이 3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 수술하고 또 얼마 있다가 다른 병이 발견되고 또 수술하고 그리고 나 몇 달 후에 있다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본인은 아프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된 아내된 그 부인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지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물러갔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무기력한 기분이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우리 남편이 살까 죽을까? 뭐 이런 고통을 받는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역대하 20장은 어떤 얘기냐면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주위에 있는 적군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쭉 읽는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의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 그 여집사님 마음에 그대로 왔어요. 진실된 그 기도가 참 나의 기도가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걸 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고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럽죠? 어찌할 바는 모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저 북한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불안하고 모르잖아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올 1년을 살아야 될지 복잡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귀한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저기 쫙 깔려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32,500가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32,500가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옛날에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을 때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오랫동안의 형기를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이 크게 마음에 오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지금 합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으로 한번 일독 쫙 마음을 천천히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시험봤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거? 쭉 하니까 놀랍게도 365번이 기록된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사랑을 주는 말씀, 능력의 말씀,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뉴스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유튜브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기대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아장아장 되면서 웃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다음부터 우는 겁니다. 막.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불같이 바람처럼이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신이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키는 똑같고 얼굴은 똑같고 입는 옷은 꼭 똑같고 성격은 똑같고 사는 건 똑같은데 베드로하고 사도행전 베드로하고 복음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차이가 뭔가요? 성령 받았니?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는 머리로만. 아, 성경에 그런 게 있어. 맞아.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뒤돌아서 버리고, 조금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협박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라. 공갈 협박이 들어왔어요. 옛날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당신도 예수 함께 있었잖아. 예수 제자 아니야? 여러분, 로마 군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비겁하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나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마음에 능력이 없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사람 말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듣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배째라. 난 죽어도 좋다.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배심이 어디서 생겼어요? 용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 받고 나타났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공부 더 많이 했나요? 베드로가 유학 갔다 왔습니까? 베드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이 살아난 거 봤다, 예수님 말하는 거 들었다, 직접 목격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만 너희들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협박을 막 풀려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전한 다음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합심 통성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통성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내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집니까? 흔들립니까?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무기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유혹받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골리앗처럼 소리 지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강풍이 불어오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나게 하나님 허락했을까? 한국교회 보고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모이기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들이 전부 다 나태해져가지고 세상하고 짝을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붑니까? 파도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0분 했는지 20분 30분 1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 통성으로 기도 시간을 다 마치고 났더니만 모인 것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무리가 다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담대해졌어. 담대. 겁이 없어졌어요. 죽여라. 배째라.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베드로 이야 거기 모이는 제자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밖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진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인생들이 믿고 우리 양문교회 안에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지기 원합니까? 강해지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이거 별로 없어요. 응?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기도 안 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초대교회도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엉터리 담담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담대함, 남을 괴롭히는 담대함, 쓸데없는 담대함, 마귀적인 담대함.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담대함, 긍정적인 담대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담대함, 이게 나타나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겁이 없어져요. 난 천국에 갈 사람이야. 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지 뭐.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막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문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인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문제가 막 태산같이 보여요. 도봉산같이, 수락산같이 보여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건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지. 우리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됩시다. 안전하사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성령 충만, 우리 양문교회 성령 충만, 한국교회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승리자가 되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25년도 한 해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대한민국에 바람이 부는 것은 교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죠?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죠? 성경 볼 시간도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거 깨우는 거지. 큰 교회야 일어나라, 작은 교회 일어나라, 개척교회 일어나라, 목사들아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면 다 정리돼 버려요. 자, 우리 347자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할렐루야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